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그 당시에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설계를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설계하셨냐면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설계를 하시고 그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성막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질 때에 같이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뭐부터 움직이냐면 성막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동식으로 항상 그냥 텐트로 이렇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처럼 여러분들 집을 옮겨서 여러분 여행 가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텐트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텐트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나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구적으로 거기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성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 개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래서 문도 하나고, 그래 번제단도 하나고, 물두멍도 하나고, 촛대도 하나고, 떡상도 하나고, 분향단도 하나고.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아니,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주로 10개로 다 주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물두멍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10개로. 그리고 성막을 관리할 때는 항상 뭐냐면 12지파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성전은 아닙니다. 24장로예요. 그래서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은, 자, 그 다음에 성막은 모래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나그네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래로 되어 있어요. 영구적으로 나그네 인생 자꾸 옮겨야 되니까요. 그러나 성전의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광의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것이 목재로 사용해요. 성막은 목재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성전은 뭐냐면 백향목과 잣나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목재가 뭐냐? 성막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백향목, 그 다음에 향나무 이런 거. 자,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조각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광야에서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건 광야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자라니까 이건 경적이 쓸모가 없는 나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기서 살으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것은 나그네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꾸 옮기고 그러니까. 이건 더 중요한 것은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은 뭡니까? 이제를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재림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봉사하는, 그리고 찬양이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그냥 성막은 그냥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은 얼마나 찬양단이 경쟁이 많았냐면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120명이나 됐어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성가 대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봉사의 직분은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제사장 직분으로 제사장이 모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봉사를 했어요. 성전을 위해서. 그러나 성전은 뭐냐면 제사장 같은 왕이 있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는 성전이 움직이자 나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과 성막은 같은 하나님의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는데, 성막은 뭐냐면 지상 주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늘 보좌의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로 성막보다는 뭐냐?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짓고 빨리 성막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집들을 그렇게 지었어요. 뭐 집이래야 뭐 그러면 천막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당시. 그러나 그리고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도 마찬가지. 그렇게 거기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자기 집을 초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우선으로 했고 그것 중심으로 생활과 삶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오늘 본문이 이게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성전이거든요. 다윗이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다윗은 완전히 성전 중심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당시에 성막이 있잖아요. 다윗 이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은 천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바람이 불고 그러면 펄럭거리고 그러면은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 있는 것이 바람을 숭숭 부는데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거를 괴로워하고 그를 슬퍼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왕궁에서 자는 것보다도 차라리 성전 그곳에 가서 자는 게 낫겠다.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성전 짓는 것에 한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진짜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사울왕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려고 직접 대적을 안 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살렸어요, 오히려 사울왕을. 근데 누가 이겼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겼잖아요. 압살롬하고도 마찬가지. 안 싸우고 도망갔어요. 그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자, 그랬던 배경이 왜 이렇게 다윗은 싸우면서 승리해요? 안 싸우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늘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게 삶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도 뭐냐, 그 삶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뭐 글도 쓰고 이게 남게 시편 이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 정도로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범죄하고 죄짓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좋은 대로 환경 속에 완전히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막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범이 되고 모델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뭔가 다르네.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멸망당했습니까? 왜 홍수 때 노아 시대에 왜 홍수 때 세상이 멸망당했습니까?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부에다가 말씀 묵상해보라 하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해. 그래서 바꿨어요. 하루 시작할 때 성경 읽고 시작하라고. 그 주보에 보면은 맨 뒤쪽에 보면은 거기다가 말씀,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말씀만 기록을 해놨어요. 말씀만. 그 요한복음 1년에 3장씩,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장 읽는 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도 몇 번 읽었거든요, 성경을.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 왜요?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쭉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큐티 해가지고 나갔는데 안 되니까 몇 구절만이라도 좀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2장 정도는 읽겠더라고. 보니까 2장, 많이 읽으면 3장도 읽겠지만 2장 정도 읽겠더라고. 묵상하라고. 그것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도 주부에서 다시 일어나 버렸지. 토요일 것만 빼놨어요. 토요일 거는 뭐냐? 제가 이제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올렸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해놨어요. 그러고 한번 그걸 듣고 한번 내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느낀 점이 있으면 한 구절도 기록을 해라.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놓은 거예요. 세상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듣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귀로 듣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안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잖아요.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아들한테 딱 심부름 해가지고 너 어디 가서 이거 좀 하고 와라. 예 하고 갔다 와야 되는데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안 했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예? 그게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지금 시국이 그래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얘기는 뭘 들으러 갑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들 메시지를 쭉 들어봤는데 아모스 8장 11절 10절 말씀들이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불신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답을 줄 거예요. 답을 얻으면은요,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13장 18절의 아브라함입니다.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러냐? 조카로 타고 싸우고 종들이 막 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양보하고, 그래서 자기가 홀로 남은 거예요. 좋은 땅 다 양보하고 별로 쓸모없는 땅 그걸 차지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한 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쌓은 게 이게 바로, 거기가 바로 성전이요, 거기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가병이 318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의 약속한 대로. 그러면 롯은요, 최고 좋은 땅 선택했는데 롯이 한번 예배드렸다는 곳에 성경이 없어요.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롯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뭐냐, 자기가 길리은 그 31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롯을 구해오잖아요.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지금 돈 많고 화려한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 앞에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14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 20절에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다. 누가 도망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으로 막 막아버린 거예요. 애굽 군사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천사들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때는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광야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꼭 성전에만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이 뭐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때는 성전이 있었죠. 그때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나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형이에요. 사형을 당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제 입을 봉해서 어떻게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지는데 어떻게 됐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다 부숴가지고.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왕이 되자마자 우상과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그 당시에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 바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조공을 바치느냐 이거죠. 왜 바쳐요? 너희들이 해서 살 거 너희들이 해서 알아서 먹는 거고, 우리가 살까 우리가 먹어야 돼. 너희들이 조공 바치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안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만 5천 명이라는 이것은 엄청난 대군입니다. 대군. 그때 쫄아가지고 인본주의 좀 썼어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그냥 잘못됐다고 바치고, 그 기왕 쳐들어왔는데 그거 뭐 다 먹어버려야지 뭐. 그거 왜 도망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데 애굽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기예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다 18만 5천 명이 주의 사자 하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없으니까는 자꾸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그렇게 움직여 산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헤로드 왕이 보통 핍박을 한 게 아닙니다. 다 잡아다가 그냥 옥에다 가두고, 그때 베드로도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밤에.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처음에 어디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왔어요. 그리고 헤로드 왕은 벌레 먹어가지고 벌레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핍박하던 사람. 그래서 이제는 마가의 집에 성도들이 모이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보더니 베드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사러 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어디 살아와? 유령이다, 유령. 근데 베드로가 진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그런 기도에서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와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또 전도사님이 전화하든지 목사님이 전화하든지 전화할 텐데 아이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지?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다.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 성전이 아니었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가 성전이 지어질 곳이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냐면은 모리아 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번제를 누가 드려지죠? 이삭의 번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성전 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성전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거든요. 거기에요, 거기.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너는 잘 짜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이끌려 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서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듬뿍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 말씀이 여러분들 풍성하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해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뭐냐?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정말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9절 이게 뭐냐면 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내 축복 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궁에서 임금이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가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7절이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형통한 축복, 평안의 축복, 이걸 누리는 겁니다. 7절에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평안 얘기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와야지.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큼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할 때 행복이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불안하고 생각과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또 옆에 있는 저 인간 또 왔네, 그러면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살아가면 그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정말로 어떻게 도설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지만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다녀야지, 이런 마음 어렸을 때 갖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형통한 축복. 내 성 안의 평강과 내 궁정에 뭐가 있어요? 형통의 축복. 그렇죠? 형제 또 친구를 위하여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응답입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제 성전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비밀들이 천대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믿습니다. 후대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공부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말씀 놓치지 마라. 꼭 그거 붙잡고 하루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말씀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겠냐. 그래서 성공하면 뭐 하겠냐. 그 대통령 되면 뭐 하겠냐. 감옥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 나온 거 아는데 그래도 힘들지. 대통령이 출세했지만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유튜브에 누가 올려준 거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그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하면 다 쓰러져 버린대요. 쓰러지기 전에 숨 차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려하게 하고 군중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런 기분이. 그런데 무대 뒤에 들어가면 다 쓰러져 버린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럽니다. 네가 행복한 거 하라. 네가 가장 행복한 거, 네가 좋은 거 하라. 돈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들은 돈이 많이 벌어야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예? 세상적으로 뭐냐 권력이 있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산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 행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성취했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라.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원수도 싸우지 않고 이겼던 그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뭔지,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응답이 뭔지, 그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삶이 날마다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굽니까? 하박국이 난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뭐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없어도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문제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보고 거기서 치유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바울 마음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삶 속에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실제적인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과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그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